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봅시다. 내 편 만들기. 자, 옆분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내 편 맞으시죠? 인사해봐요. 다시 한번, 누구 편이세요? 물어보세요. 제가 보면은 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 바다의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들, 또 심지어는 지구상에 이 땅 위에 있는 작은 미생물조차도 편끼리 다니더라고요. 예. 까마귀도 까치가 비슷한 것 같지만 까마귀는 까마귀끼리, 까치는 까치끼리 다녀요. 똑같은 사자도 내 새끼가 아니면 무려 죽이더라고. 내 편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나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나를 지지해주는 내 편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자, 내 편이 많으면 어떤 장점이 있는가? 첫째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는데요. 어려울 때에 서로 나눌 수 있고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고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답니다. 두 번째는 영향력과 리더십이 커지죠. 그래서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어떠한 큰 일을 도모할 수 있고,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표에 그렇게 목숨을 매는 원인이 내 편 만들기 위해서, 정치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우리가 많은 위기가 있죠. 어떠한 물질적으로 어려움일 때에 돈 있는 사람이 내 편이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법과 관련된 경찰관이든 뭐 변호사든 법무관이든 아무튼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내 편이라면 또 큰 도움을 더 받을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성경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켜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거다. 그러니까 내 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오늘 본문에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친구가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돌리기 위해서 굉장히 머리를 쓰고 회유하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자, 문제는 그 방법과 의도가 왜 이렇게 하는가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압살롬이 지금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은 그 방법이 선하지 않고 의도가 선하지 않아요. 불손합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결국은 멸망으로 결국은 막을 내려요. 자, 압살롬이 왜 백성들을 회유하고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쓸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자세로 내 남은 삶을 채워갈 것인가, 그러한 좋은 교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째, 압살롬이 왜 사실은 아버지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왜 자기 편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애를 쓸까? 그 이유는 상처 때문입니다. 상처. 따라합시다. 상처가 내 편을 만든다. 시작. 압살롬에게 어떤 상처가 있을까요? 좀 앞에 과정들을 좀 보면 다윗이 일단은 큰 범죄를 저지르죠. 밧세바가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방문을 받고 다윗은 회개를 했습니다. 어쨌든 다윗에게 그러한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한 것들이 자식에게 그대로 스물 들어가서 암논이 아버지도 했는데 뭐 나라가 못할 게 뭐 있어. 그래서 배달은 여동생 압살롬,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압살롬의 여동생을 데려다가 간간을 하고 버려버려요. 자,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무능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가 안 하면 내가 하리라 그래가지고 그 자기 여동생을 범한 형을 들판으로 데려다가 죽여버립니다. 아버지가 하지 않은 것을 내가 했다는 거죠. 또 그 이유로 인해서 자신은 아버지 곁에 서 있지 못하고 아버지에게 쫓김 받아서 자기 엄마의 고향 그술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무려 3년 동안을 은신하면서 삽니다. 자, 이제 앞에 부분은 왕자잖아요. 그 주변에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왕이 데려올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마음으로는 끙끙대는 게 보이는데 데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머리를 또 굴리죠. 자, 여러분 봐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 그 가정에는 어둠이 작동을 해요. 머리가 자꾸만 돌아가요. 이게 문제입니다. 결국은 어쨌든 여차저차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왔으면 불러다 놓고, 야 이놈아, 이러고 저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인데 이것은 잘못됐고 회개하고 또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데려다만 놓고 무려 2년 동안 본 척도 하지 않습니다. 2년 동안 대면도 하지 않아요. 무려 피신에서 살아간 세월 3년, 데려다 온 세월 2년, 무려 5년. 그 전서부터 악 감정이 쌓이고 쌓여서 이 아들의 내면에는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그냥 폭발 직전입니다. 그 내면에는 이런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아니, 암논은 내 누이 다말을 짓밟았는데 왜 아버지는 제대로 처결을 하지 않는가? 이 발단이 내가 아니고 암논이고 누이를 욕보인 암논인데 아버지는 왜 나만 미워하는가? 나도 왕자인데 왜 아버지는 나에게 이런 대우를 아들의 대우를 하지 않는가? 아버지는 나를 불러다 놓고 왜 쳐다도 보지 않는가? 이런저런 상처가 결국 아버지를 향해서 부정적인 야망으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버지의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돌리는 작전을 지금 펼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저를 한번 보실까요? 참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후가 어떤 후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으로 살지 않은 후에, 강간한 후에, 살인한 후에, 그리고 암놈이 큰 아들이 강간을 벌인 그 후에, 자기가 그 아들을 죽여버린 후에, 도주한 후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쳐다도 보지 않는 후에, 한마디로 이겁니다.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 그 이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이러한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아놓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예배 생활을 했다면 말씀이 내 내면에, 여러분 심령의 말씀이 작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두 눈을 한번 동그랗게 뜨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야 됩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이 압살롬이 누구예요? 아버지의 상처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놈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시작.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보세요. 아버지의 상처로 얼룩져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압살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할 때에는 이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냥 그 말이 법이에요. 야, 우리 아버지 자랑스럽고, 야, 우리 아버지, 저 적장 누구를 죽여요? 과거에 골리앗을 때려 눕힌, 그런 용맹스러운, 하나님이면 그냥 무조건 1등,
사울을 그 굴에다가 집어넣는데도 하나님이 들여서 건드리지 않은 믿음의 아버지, 자랑스러운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나는 그 아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욕정을 보여요. 그걸 가리려고 사람을 죽여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간음을 합니다. 입봉 끝도 안 하는 무능한 아버지. 자기가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을 내가 했는데 나를 미워하는 아버지. 이런 거죠, 여러분. 아버지 대신 내가 이 가정을 세워가는데 나를 개무시하는 그러한 무능한 아버지. 그 아들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병거가 뭡니까, 여러분? 군사력을 모으는 거예요.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뭐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호위병 50명을 앞에 세웠다. 5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몇 명이요? 50명을 데리고 다녀. 앞에. 무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왕이다, 이 뜻이에요.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합니까? 압살롬의 이렇게 뒤틀린 인격을 형성한 데는 첫째, 아버지의 잘못이 커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다윗은 어느 순간서부터 말씀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자식들 앞에 낯을 들 수 없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자식 간 간음 사건, 살인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영적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쌓여진 상처가 결국에는 아버지를 향하여 분노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압살롬이 설령 아버지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 문제를, 이 상처를, 이 아픔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예요. 자, 빌립보서 4장 4절 6절에 7절까지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 뭐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저런 일이 있을 때 다 기쁨으로 승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해요.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래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래요. 자, 이 비결이 뭐냐? 이 비결은 이겁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뭘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문제를 하나님께 토스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내가 들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던져라. 그게 기도와 간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그게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항상 기뻐하게 하신다는 거죠. 압살롬이 비록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무시당하고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받지 못한 이 아픔을 하나님께 드렸더라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드시고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아버지를 존중하며 나라와 이 가정의 가문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혈기로 마귀의 속삭임에 붙들려 버리고 만 거예요. 자, 그러니 그 다음에 압살롬이 행동하는 건 뭐냐? 두 번째로 불만 가진 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백성들 간에는 아무래도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억울한 일들이 있겠죠. 왜 없겠어요? 그러면은 다윗이 있는 성문으로 들어와서 재판을 송사를 해서 재판을 요구합니다. 자, 이 처결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면은 다윗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사람들을 세워서 지도자를 세워서 그 억울한 일을 그렇게 감당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이 일에 누가 끼어드느냐? 압살롬이 끼어들어요. 자,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하되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한 나이다.
자, 일찍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억울한 일을 가지고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서 물어봐요. 너 어디에서 왔어? 예, 에브라임 지파에서 왔습니다. 갓 지파에서 왔습니다. 그래? 무슨 문제야? 그래서 저는 이러이러한 일을 당하고 억울합니다. 제가 억울하게 땅을 빼앗기고 억울하게 우리 자녀가 매를 맞았는데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그 이제 압살롬이 그 말을 듣고 3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 내가 당신 말을 보니까는 억울하네. 여러분, 내가 진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집에서 뭐를 찾아요? 만약에 엄마가 이제 부부싸움이 나서 부부싸움이 났는데 억울해.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해요? 전화 안 해요? 딸한테 전화하잖아. 딸한테. 왜냐하면 내 편이니까. 아들한테는 전화 안 해요. 왜냐하면 엄마 들어보니까는 그 아버지를 엄마가 괜히 열받게 했구만. 그놈은 내 편이 아니야. 아들한테는 전화 안 해요. 내 편한테 전화를 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억울해요? 그래서 판결을 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세상에 왕자가 뛰어나와가지고 무슨 일이냐? 저 이런 억울이 있어요. 그래, 내가 보니까는 네가 억울하겠다. 그러니 월매나 좋아. 그죠? 세상에 자기 편이 되어서 좀 약간 세력 있는 사람들이 내 편이 누구라도 있으면은 힘이 되는데, 아니 왕자가 그것도 묻지 않고 뛰어나와가지고 내가 도와줄게 하니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4절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자, 다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읽으세요.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자, 볼펜 드시고 형아펜 가지고 다니라고 했어요 제가. 자, 거기 들어갑니다. 압살롬이 이르기를. 자, 거기다가 언더라인이요. 내가 이 땅에서 언더라인 하세요. 동그라미 별표 5개. 자, 여기 이 땅이 누구 땅이에요? 다윗의 땅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여러분 가정이 누가 세우신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에요.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금 압살롬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이 집에서 이 땅에서 뭐가 된다? 재판관이 된다. 지금 재판관이 누군데? 아버지인데. 왜 이런 짓을 할까요? 아버지가 공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큰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아버지가 판결해야 할 그 자리를 자기가 하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한다. 우리 아버지는 틀렸어. 끝났어. 엉망이야. 이런 내면의 모습이 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하는 이 압살롬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인정 욕구, 권력 욕구가 있어요. 압살롬은 자신을 백성을 위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내가 옳아, 내 말이 맞아, 이런 거예요. 내 아버지는 정의롭지 않아. 이 나라는 이미 무능의 나라로 전락을 해버렸어. 압살롬의 뇌리 속에는 아버지라고는 존재가 지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왕정은, 현재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엉망진창의 가정이야. 그런 교회야.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왜 그렇게 됐는가? 왜곡된 사랑 때문에 그래요. 왜곡된 사랑. 다윗이
자기 형을 죽이고 엄마 고향으로 가 있는 동안에 이 다윗이 그 아들을 그리워합니다. 예. 그러면서도 데려오지도 못해요. 아들이면서도 데려오지도 못하고 살인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중요한 순간마다 아주 모호하게 반응을 합니다. 암논 사건 때 단호하게 암논을 불러다가 네 이놈! 이 나라가 이 가정이 어떠한 가정인데 네가 감히 그러한 천인공날 일을 했단 말이냐 라고 뭔가 이 처단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아요. 자신은 아버지 대신 오히려 심판을 했는데 아버지 눈치를 보고 도주를 합니다. 귀한 이후에도 자기를 만나주지 않아요. 개무시합니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고 배척당하고 단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내가 너 아버지다, 사랑한다, 내가 정치하느냐고, 이 나라를 세우느냐고, 전쟁하느냐고 한 번도 너에게 따뜻한 손 한 번, 미소 한 번 띄워주지 못했어, 미안하다라는 말을 들어본 바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 아내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어디에도 머물러 있지 않아요. 아버지는 내 편이 아닌 거죠. 나를 보호하지도 않아요. 인정해주지도 않습니다. 그 아들 내면에 아버지를 향한 화살촉이 계속해서 예리하게 갈아지고 있을 뿐이에요. 세 번째, 인정받지 못한 아들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자, 5절을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라요. 5절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거기다가 이렇게 슬래시를 딱 쳐놓으세요.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왜 절을 할까요? 예, 친근함을 보이니까. 너 어디에서 왔어? 왜 왔어? 그리고 좀 묻지도 않은 이상한 자기에게 이렇게 과잉 친절을 보이니까 절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예, 절을 하니까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네요. 여러분, 이거 정상으로 보이세요? 압살롬이 되게 친절해 보니까. 마음이 그냥 바다 같아. 이래서 지금 이러고 있는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내면적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예, 이걸 좀 깊이 있게 좀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압살롬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펴서 사람을 붙들고,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억울함을 당했어요. 그래서 외로워요, 힘들어요, 울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서 지금 누군가가 공정한 재판을 해주기를 바라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압살롬이 묻지도 않고 괜히 지가 나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알아안고 끌어안고 또 뽀뽀를 하네. 자, 저 좀 보세요. 압살롬 지금 왜 이럴까요? 네? 뭐라고 한 사람이 제대로 좀 얘기 좀 해봐요. 자, 정답입니다. 아버지에게 받지 못하는 행동을 이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 때 아버지가 단 한 번도 내 손을 잡아준 적이 없는 거죠. 아버지가 내가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 때 아버지가 나에게 끌어안은 적이 없어요. 그 역기능의 반응이 괜히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뽀뽀를 하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종종 부부싸움을 하죠. 부부싸움을 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침착하고 남자들은 버럭입니다. 거의가 그래요. 그 왜 그러냐? 이 남자가 그래도 남자가 그래도 좀 넓어요. 조금 여자보다는 마음이. 그래서 여자는 일단은 딱 시작이 되면은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아다다다다다다 도도도도도도 오도도도도도도 이게 끝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충분한 사랑과 이런 넓은 바다를 가진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걸 이렇게 흡수력이 있습니다. 이게 흡수를 어느 정도 들어요. 그럼 어느 정도 들으면은 중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채워졌겠구나. 그런데 오버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자 봐봐요. 여자는 일단 남자와 이렇게 부부 싸움을 해보면 이제 저도 이제 가끔씩 이제 이렇게 해보면 첫째. 여자한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첫째, 논리력에서 안 돼. 이론에서 밀려. 근거에서 밀려요. 여자들은 어쩌면 저는요, 뭐 과거에 이런 아픔 저런 아픔 하여튼 한 2, 3일 정도만 있으면 쌓이져 버려요. 그게 은혜야. 오승영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네가 있는 거다. 할렐루야. 재욱이는 어떠니? 기억해? 잊어버리죠? 빨리 그렇다 그래. 거의 남자들은요 기억을 안 해요. 근데 여인들은 어쩌면 그 정보력이 뛰어난지 10년, 20년, 심지어는 신혼 때의 그 날짜까지 시간까지 무슨 표정까지 했는지를 다 기억을 했다가 이거를 프린터를 해서 입으로 발출을 하니 어떻게 이겨?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이론에서 밀려 논리에서 밀려, 정보력에서 밀려. 근데 이게 남자는 이 정의가 있거든요. 이게 마음으로 그게 용납이 돼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낼 수가 없고 이게 이론으로는 딸리니까 승질이 나는 게요. 이게 속에서.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승질이 나니까는 속에서 이 마귀가 소리 질러 이거예요 그냥. 이거는 이제 공연 때 해야 되는 건데 소리 질러.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이 이론이 밀리니까 알았다고 그만해.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인지 아십니까? 나 당신에게 사랑받고 싶은 존재야.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내 온몸을 불살아서 나는 이 가정을 지켜내고 싶은 존재야. 제발 나를 좀 사랑해줘. 이해해줘. 그 외마디 속에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맞죠? 야, 김수대 집사님 맞죠? 그렇지 맞지. 여러분 봐봐요. 압살롬이 왜 쓸데없이 괜히 밖에 나가가지고 그 억울한 사람들을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뽀뽀를 왜 할까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아버지로부터 차단된 그 사랑 결핍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의 목장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왜 자녀가 나에게 고함을 지를까? 왜 남편이 나에게 툭하면 성질을 부릴까? 그 내면에 상처가 얼룩진 해결받지 않는 문제가 저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셔야 합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단이 된 거예요. 자, 오늘 결론은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기 위한 절차를 밟아요. 여러분, 마귀가 한번 이렇게 출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죽음으로 끝을 봐요. 여러분, 끝장을 봅니다. 마귀는 중간이 없어요. 부부싸움 보세요. 어디에 가서 끝장을 봅니까? 됐고 이제 화해 이런 게 없어요. 마귀는.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개입됐으니까는 오케이 해가지고 뒤로 돌아서서 제가 초기에 신혼 초에는 꼭 싸우면 제가 교회로 갔다. 은혜죠, 은혜예요. 교회 가가지고 저를 보는 거예요. 아유, 내가 그냥 참을 걸 주님 죄송합니다. 아유. 그래서 제가 항상 내가 잘못한 게 뭔지도 모르는데 일단 가가지고 잘못했다고 항상 그래. 내가 여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빨리 대답해봐. 근데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마귀는 그러니까 마귀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디아볼로스라 그랬어요. 디아볼로 따라합시다. 디아볼로스. 마귀가 그 원어입니다. 디아볼로스. 그 디아에서 디보스라는 이혼의 단어가 나온 거예요. 이혼이 디보스잖아요. 디보스. 볼로스는 뭐냐? destroy, 파괴자. 마귀가 하는 역할은 어쨌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파괴시키는 겁니다. 부부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파괴시키고,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파괴시키고, 이게 마귀예요. 내가 우리 가정을 파괴하는 파괴범인지, 우리 교회를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파괴하는 파괴범인지, 딱 정답은 이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이 말입니다. 자, 압살롬의 행보를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작동하지 않는 이 가정, 이 심령 어떻게 하고 있는가? 자, 7절입니다. 시작. 4년 만에. 자, 이 일이 4년이 흘러요. 어떤 조초도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말씀을 붙들었다, 하나님께 외쳤다, 금식했다, 없음. 그냥 이대로 그냥 내 고집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뭐가 자라요? 여러분, 이 정도에 되면은 어쨌든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외치고 좀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없어요. 가정은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압살롬은 점점 자기 편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다윗은 어떠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개선하지 않아요. 자, 그러더니 4년에 드디어 압살롬이 왕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자, 읽어봅니다. 4년 만에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자, 8절 시작.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저절 보세요. 자, 일단은 7절에 보니까는 기특한 생각 같아요. 하나님께 서원을 했대. 거기서 이 녀석이 정신을 차렸나 보다 했더니 8절을 읽어보니까 그 서원한 때가 언제냐면은 제가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을 했대요. 여러분, 아람 그술은 어디예요? 엄마의 고향이고 자기 형을 죽이고 도망간 때고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때예요. 이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예배를 지금 안 드려요. 기도 생활 안 해요. 말씀을 떠난 상태입니다. 그 안에서 이름은 하나님 어쩌고 하지만 뭐가 작동을 할까요, 여러분? 완전히 사탄이 그 마음을 붙들고, 오죽하면 하나님의 서원을 이용을 해서 지금 아버지를 축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는 그냥 완전히 끝자라고 가는 거예요. 이게 배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무서운 게 없어요. 자, 그 위에 한번 보세요.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뭐 하겠다고요?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웃기고 있네. 웃기고. 섬겨요? 아버지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요. 더욱 큰 문제는 이 아버지가 이거를 알아차리지를 못한다는 데 있어요. 자, 9절을 보세요.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서원을 이루래요. 지금 뭐 하러 가는데? 왕이 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왕이 누구예요? 가정의 헤드가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반드시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지체. 거기에 하나님께서 저를 지도자로 그냥 세우신 거예요. 이게 질서입니다. 근데 목사가 목사로 보이지 않는 순간 내가 저 위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어 버리면은 내가 가장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로 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압살롬이 그 절차를 밟아요. 자, 그러면 하필이면 왜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려고 할까? 헤브론. 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헤브론은 첫째, 압살롬이 태어난 고향입니다. 그냥 고향이니까 더군다나 지금 앞에 압살롬이 외모도 아름답고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흠이 없고 어쩌고 저쩌고 백성들의 또 이런저런 그러한 해가지고 송사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마음을 얻기를 바랬는데 동네에는 자기가 태어난 이 동네는 그런 거 안 해도 일단 우리 동네에서 왕자가 났다 그 자체가 자랑이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은 다 누구 편? 내 편이야. 자,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 예, 여기 이제 여행하다가 고향이 어디죠? 우리나라 꼭 그거 물어요. 예, 학교 어디 나왔어요? 몇 살이에요? 외국 사람은 그런 거 안 물어요. 안 물어. 예, 근데 우리나라 사람 꼭 물어요. 고향이 어디세요? 예, 충청도입니다. 충청도 어디요? 괴산입니다. 아, 나 그 옆에 고향인데 그냥 바로 친구입니다. 그냥 뭐 이거는 뭐 그냥 철딱궁이에요, 그냥. 예, 고향이 어디세요? 아, 저 경상도 어디? 아, 저기 울산. 아유, 내가 울산 옆에 우산인데. 아, 그러냐고. 야, 아이고. 이 우산 쓰라고 그냥. 압살롬이 그거를 지금 노리는 거죠. 두 번째, 여기 헤브론은 다윗이 첫 왕으로 등극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정통성 자기도 거기에서 출발을 하고 싶은 그러한 계산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계통을 밟은 그 과정을 자기는 인본주의적인 그런 모략으로 계산을 해서 그 절차를 좀 밟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를 지워버리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욕망이 들끓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 사람들은 자꾸 교회에서도 내 편, 내 세력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게 마치 힘으로 작동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편 만들려고 혈안을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너희를 내 편 안 하면 내가 이놈들 이래가지고 무서워서 여기 나오셨나요? 적어도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직장을 버릴 때, 직장을 나올 때 하나님이 내 이놈 빨리 안 나오면 내가 그냥 머리털을 다 그냥 이래가지고 제가 직장을 그만둔 게 아니고 내가 그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자원해서 버린 거예요. 지금 목회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니, 누가 지금 저도 이제 70줄이 앞두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다른 교회 나가가지고 그 대학교에서 맞으면서 교회 봉사를 하고 페인트를 하고 이런 걸 누가 하러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느 누구도 협박을 하거나 회유를 하거나 모략을 쓰거나 그렇게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드시지 않고 도리어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여기까지 오셔서 내가 감당치 못할 죄의 문제를 내가 대신 다 떠안으리라. 고쳐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셔서 이제 판단은 너희가 해라. 마귀를 따라서 지금까지 살았다면 네가 나의 이 사랑의 은혜줄로 자원해서 들어올지 여전히 마귀를 따를지 네가 결정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전달해 주신 분입니다. 이 사랑이 끊어지니 여러분, 부모된 도리로서 자식 사랑을 누가 시켜서 합니까?
협박에 의해서 합니까? 그건 본능이라 그래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본질, 그 본능을 잃어버리잖아요. 그거를 은혜라고 해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 부모가 그래서 자식을 키워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 그러잖아요. 키워보니 우리 부모가 나를 또 그렇게 키웠겠구나.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이 자식이 귀한 거죠. 근데 그게 마귀에 의해서 파괴가 되면은 자식놈이 돈줄로만 보이는 겁니다. 야, 아버지 용돈 안 주냐? 엄마 용돈 떨어졌다. 너희들 절기 때문에 왜 안 와?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철저하게 파괴된 지금 다윗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경은 내 편이 얼마나 많으냐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내 편으로 삼아주시는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인생이. 인위적으로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고단한 우리의 노력을 포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로 또 은혜를 우리 주변에게 흘려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 사랑의 왜곡된 빈자리를 인위적으로 내 편 만들기로 역기능적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어느 아버지도 어느 부모도 자식들에게 만족하리만큼 좋은 부모는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셔서